오늘은 하나님의 응답의 의미를 알라. 하나님의 응답의 의미를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지난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 생활에 이제 막 원망이 일어나고 또 잡류들에 의해서 또 탐욕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잡류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한탄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 백성들의 그 데모에 모세까지도 이제 절망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 정도에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생명까지도 이제 무의미해서 다 내려놓으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 이제 해결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원하는 것만 응답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까지 실행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잘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일방적인 생각만 가지고 응답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이루는 응답을 주시지, 일방적으로 그냥 원하면 바로 주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지, 잘못 기도하면 오히려 그것이 사랑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공의까지 함께 닥치면 더 큰 시련을 겪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응답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70명의 장로에게 성령을 부어 협력자로 주셨다. 이건 이제 아주 긍정적인 응답이죠. 왜? 여기 16절 17절 또 24절 30절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제 모세에게 응답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아쉬운 사람이 모세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빠져버리면은 뭐 백성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큰 문제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또 권위를 주셔서 이렇게 왔는데, 모세가 여기서 빠져버리면 더 이상 일이 안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아주 긍정의 응답을 주셨는데, 모세가 혼자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도 아시고 70명의 장로를 성령을 부어서 모세와 함께 일하도록 하셨어요. 여기 16절에 이렇게 명령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모세가 뭐 이런저런 극단적인 말을 해도 그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기도 제목의 핵심이 뭔지 알겠다 하고 바로 모세에게 노인들 중에서 장로이며 지도력이 있는 사람 70명 뽑아라. 그러니까 장로가 많이 있겠죠. 각 지파별로 이제 어른들, 나이도 어른이지만 또 이런 지도력이나 여러 가지 품성도 훌륭한 사람. 그래서 12지파에서 뽑힌 사람 70명을 회막, 하나님의 성소 앞에 세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여기 2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응답이 와요.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막 갑자기 예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큰 특징으로 이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사람은 미래를 몰라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미래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성령 받은 장로들이 막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사로잡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는 노인들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요약 잘 할 겁니다. 그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몰라요. 성령이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바로 놀라운 각국어의 방언을 가지고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캐리그마를 알려주시니까 그 전까지는 까막눈이었던 베드로도 일어나서 성령이 가르쳐준 캐리그마를 선포하니까 갑자기 3,000명이 예수께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니까 모세와 똑같이 성령의 사람들이 70명이 붙어서 협력자가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물론 신임하시고 쓰고 싶어 하시지만 모세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70명을 또 성령을 부어서 붙여주고 일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사람도 필요하고 성령도 필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는데 어떤 현상까지 임했느냐? 그 70명 중에 2사람이 미처 함께 참여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진영에서 나오지를 못한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집단 위에도 68명의 집단 위에도 성령이 임했지만 진영에 남아있는 2사람에게도 동시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곳에만 어떤 역사를 일으킬 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잖아요. 하나님의 범위는 항상 땅끝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온 세계의 모든 영혼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이걸 보고 성령 받는 걸 보고 오히려 모세에게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유일한 영도자인데 아니 모세에게 주신 성령을 왜 저 70명한테도 똑같이 주느냐, 이거는 불합리하다라고 여호수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걸 빨리 보고를 하니까 모세는 아니다, 오히려 나는 저 많은 백성들도 다 성령 받아서 선지자가 됐다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더 진실한 거예요? 모세는 진정으로 자기가 지도자라고 우월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비서인 여호수아가 모세를 모시다 보니까 좀 모세를 좀 탁월하게 자꾸 높이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똑같이 주시니까 당황한 거란 말이에요. 모세는 아니다, 저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성령 받고 다 선지자가 됐다면 난 더 좋겠다. 이게 진실한 리더십이에요. 혼자만 잘났다고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되는 게 더 좋다.
사실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 뭐 지도자 따로 뭐 성도 따로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자녀들이고 똑같이 성령 충만하고 똑같이 축복을 누리는 거지. 이 땅에서나 조금 앞선 자 뒤에 선자가 있는 것일 뿐이지. 모세가 진실한 지도자라는 걸 깨달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줄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런 긍정의 응답을 주시면 된다는 거 믿습니다. 두 번째,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적을 주셨어요.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는 기적. 여기 18절부터 23절, 그들의 요구에 이제 하나님이 다 아시고 31절부터 32절에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원했던 게 뭐냐? 우리는 과거 애굽에 있을 때 이것저것 고기도 먹고 양념도 먹고 그래도 먹을 거 먹는 기쁨에 우리가 살았었는데, 여기 와서 이게 뭐냐? 1년 동안 만나만 먹다 보니까 물렸다는 거예요. 그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그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요. 실컷 기적의 만나를 먹여주니까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먹던 거 좀 그 입맛도 돋구고 해야 사람 사는 거지, 고기 한 점 못 먹는데 무슨 이게 행복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18절에 너희 몸을 거룩히 하고 내일 고기를 먹여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덧붙이시냐? 하루만이 아니다. 이틀만 먹는 게 아니다. 닷새나 열흘 먹는 것이 아니다. 20알만 먹는 게 아니다. 한 달 동안 먹여줄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알, 이렇게 5차례로 점진적으로 말씀하면서 요것만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한 달을 먹일 거야,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기적이 아니고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하는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해요. 물론 지도자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생각을 했겠죠. 그거는 이제 바로 세 번째 문제고, 일단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여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31절로 넘어가 보니까 바람을 하나님이 이용하셨어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면 새가 바다에서 막 날아다니다가 어디로 모이겠어요? 육지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바람에 밀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쾅 하고 바람을 세게 때렸더니 다 메추라기들이 기절해서 땅바닥에 다 쓰러진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 태풍 부는 거 봐요. 저 태평양이니 이런 큰 바다에서부터 하나님이 바람을 몰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막 싹쓸이 하잖아요. 근데 새 정도 못 몰겠냐고요. 새를 그냥 싹 몰아가지고 광야에다가 그냥 팍 때리니까 다 기절해서 쓰러진 거예요. 죽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주섰냐면 1인당 최소 10호매를 주웠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그것을 이 리터로 따지면 2300리터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터 이거 있잖아요. 그 리터로 계산을 하면 2300이 무지하게 큰 거예요. 정말 그거 말려서 먹으면 한 달 동안 먹고도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새 고기를
메추라고 고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정말 천국 같은 세상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천국 못 만드시겠냐고. 100% 만들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네. 우리가 믿어지면 천국은 반드시 있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는데, 사람들도 지금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사람을 만드신 그 뇌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그 세계를 못 만들겠냐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는 따질 게 없어요. 자, 끝으로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해요. 33절부터 35절에 보면 백성들의 불신과 저항은 공의로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모세에게 성령으로 협력자들을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한 달씩 큰 먹을 기적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은 거기서 딱 끝나요. 모세도 이제는 내가 얼마든지 일할 만 하겠구나 할 거고, 백성들도 이야 우리는 이제 그거 다 주워다가 잘 말려놓으면 뭐 한 달 먹고도 남고 앞으로 또 기도하면 또 뭐 이런 거 많이 주실 텐데 이제 걱정 없겠구나 하고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풀렸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직 안 풀렸단 말이에요. 뭐가? 이 악한 불신과 이 저항은 이대로 가면 저들이 그 벌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정 삐뚤어진 짓을 자꾸 하면 때려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법은 자녀를 때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악한 죄성이 있는 아이를, 사랑의 매를 때려서 고쳐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냥 자녀 한 대도 못 때리고 벌벌 떨기만 하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면 걔는 방탕아를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의 죄성을 제지시켜주지 않으면, 죄성이 한껏 부풀어 가면 타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은 똑바로 해야지 자녀들에게 상처 안 되게 해야 되겠다고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거는, 그거는 죄인 중에 죄인을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잘못된 건 반드시 쳐서 바른 길로 가도록 훈련하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거는 폭력이 아니고 사랑의 매를 통해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폭력스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랑의 매를 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아까 한 달을 먹이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 하루만 기대했다면 아니야, 나 이틀도 해줄 수 있고 닷새도 해줄 수 있고 열흘도 해줄 수 있고 20일도 해줄 수 있어. 아니, 너희들이 상상도 못한 30일 동안 먹게 해줄 거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일게 그랬어요. 사람도 먹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요. 고기가 아무리 좋아도 30일 계속 먹여봐요. 어휴, 우리 죽겠다. 이거 먹고 어떻게 이거 살아날 수 있겠냐, 우리 질려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지금 매를 대겠다는 뜻이에요. 매를. 이게 기적의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요구해가지고 기적이 우리에게 죽음을 줄 수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뒤에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뒤끝이 이 뜻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선 먹을 건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그 복을 줄 수는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막 울고불고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는 이 후회의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신의 말을 해요. 뭐라고? 하나님, 저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 이외에 가족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한 달간 먹이시려면 모세가 계산을 해보니까 양과 소고기가 얼마나 많아야 될는지 상상도 안 갑니다. 저 물고기를 잡는다고 해도 얼마나 많이 잡아야 될지 상상이 안 갑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는 지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가서 양과 소가 있으니 잡아와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 바다에 가면 고기 많을 거야. 예수님도 그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한테 저 오른쪽으로 던져봐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모세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놀라운 걸 주신다 할지라도 메추라기를 쓸어서 땅바닥에 던지리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고, 그냥 어디 가면 양떼, 소떼 많이 있으니까 그거 잡아와 이렇게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고기를 많이 있는 곳을 아니까 너희들 가서 거기서 그물로 쳐서 잡아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런데 사실 우리가 60만 명이 퍼져서 그거 양떼, 소떼 바다에서 그물 던져가지고 수없이 많은 걸 잡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을 만큼을 잡겠냐 이거야. 근데 그게 바로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양만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도 섭섭한 거라고. 그러나 모세에게는 대꾸하지 않으셔요. 왜? 모세는 지금 꼭 필요한 지도자예요. 좀 뒤로 지금 물리시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넘어갔다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고 바위 쳤을 때 요거까지 다 합쳐진 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가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안 지나가셔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세는 밀어놨지만 백성들에게는 그 고기를 입으로 씹기 전에 싹쓸이 해버렸어요. 범죄한 자들 다 죽였다고요. 그래서 그 공동묘지가 있는 거기를 바로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탐욕의 무덤이다. 후손들도 다 거기를 갈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탐욕을 부리다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죽었다라는 교훈을 계속 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그렇게 불신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아도 다 아시고 필요하면 다 주셔요. 그런데 여호와를 모욕하면서 불신하면서 후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니까 이들 그냥 놔두면 진짜 한 명도 못 가겠구나. 응? 이들을 쳐서 이들 자손이라도 훈련시켜서 들여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당사자들을 치다 보니까 다 죽고 여호수아 한 사람만 남아서 들어갔고 나머지는 전부 그 후손들이에요. 세 세대만 들어간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 광야에 새로 태어난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무섭잖아요. 하나님 정확하신 분입니다. 사랑만이 아니라 공의까지 정확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거 그냥 간단하게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시면 좋지. 성령 주시고 먹을 거 많이 주시면 좋은데 그 다음 것도 따라온단 말이에요. 공의대로라고 따라와요. 너희들 공의대로 살아야 돼. 많은 거 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의대로 달라고 해야 돼.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원리예요. 너무 과한 걸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서할 게 있고 용서 못할 게 있어요.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용서하지만 불신으로 넘어가 버리면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땡깡은 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용납 못해요. 선을 넘어버리면 안 돼요. 꼭 깨닫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